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소망과 확신이 가득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본문에 이어서 삼손이 여호와의 영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욕망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움직이는 자인 것을 계속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힘을 사용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 이스라엘의 이율배반적인 모습,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그대로 삼손에게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며 만족하고 자유로운 인생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점차적으로 그 욕망이 스스로를 가두고 얽매이어 나중에는 자신이 억눌려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부패상은 삼손에게만 드러났습니까? 아니죠.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부터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그러한 지경에 그도 또한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자로 세움을 받고 구원자요 이스라엘과 이방 땅에 심판자요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의 욕망에, 육체의 소욕에 억눌려 있는, 묶여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지 않으시고 힘을 주시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세 가지의 입장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삼손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안 그래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40년간 괴롭혀 온 민족이었어요. 식민지에 가까운 이스라엘이죠. 그 중에 한 사람, 즉 식민지의 사람 삼손이 블레셋 땅에 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다고 하니까 블레셋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블레셋은 조직적으로 군사를 일으킵니다. 유다에게 전쟁을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욕망을 욕망으로 그대로 받아치는 입장이죠. 자신의 마음에 어떠한 거름망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이 해를 입었다라는 분노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혜와 의로움, 질서, 덕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들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인들은 자신들이 연약한 여인을 겁박하거나 의롭지 못하게 삼손의 수수께끼를 대한 것은 일절 언급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동족이 죽은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제는 피해 전쟁까지 일으키려는 입장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우선시하는 이들은 이러한 죄의 억눌림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욕망이 우선시 되는 자들끼리 모여서 자신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신다, 유기 상태로 두신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선한 길을 양심 가운데 조명해 주어도 결국 자기의 욕망, 육체의 소욕을 택하는 자들의 말로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블레셋의 입장으로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표현하러 유다 지파와의 전쟁을 선포하러 간 것이죠. 그러니 약소국인 이스라엘, 게다가 블레셋 땅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유다 지파의 입장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11절부터 12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강국 블레셋과 강인한 사람 삼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유다 지파입니다. 삼손이 속한 단 지파보다 월등한 세력을 가진 유다 지파였죠. 그러나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강국 블레셋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괴력 또한 무서워하는 본래 하나님이 축복했던 강인한 유다 지파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유다 지파는 한 사람 삼손을 잡기 위해 몇 명이 나섰습니까? 3,000명이나 나섰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질타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를 결박하여서 넘겨주겠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발언이 얼마나 무책임한 입장입니까? 여러분, 사사기가 시작하는 서두의 사사기 저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사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이렇게 쭉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과 남은 이방 족속들을 두시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전쟁에 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여호수아와 갈렙이 싸웠던 그 방법,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지금 한 사람 삼손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 나서서 블레셋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삼손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입장입니까? 지금 유다 지파는 삼손이 철부지처럼 벌집 블레셋을 건드려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질타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사사기 3장을 살펴봤듯이 더 넓게 보니까 오히려 유다 지파가 블레셋을 향해 싸워야 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쓸 것을 미리 다 아시는 아버지라고 말이죠. 유다 지파의 필요를 하나님은 아버지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고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고 삼손을 넘겨주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크고 강한 지파 이 유다 지파가 이 지경이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13절을 보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로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과도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삼손이 두렵기 때문이죠. 블레셋과도 싸우고 싶지 않고 삼손과도 싸우고 싶지 않고 오로지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어영부영 이렇게 유다 지파는 자신의 생명과 안위만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질까 도망 다니는 새우의 꼴이죠. 여러분, 사사기에서의 첫 사사 온니엘이 어느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 아니었습니까? 갈렙은 또 어디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강하고 담대한 지파의 모습 300년 만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향해 축복할 때에 강대한 사자의 이미지로 축복을 했죠. 그러나 그 모습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입장 삼손의 입장을 살펴보죠. 12,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은 유다 지파와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항변하기를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꼴대로 꼬여버린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 된 입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도 블레셋 사람처럼 행한 대로 그대로 욕정을 표출하는 것. 이렇게 블레셋과 삼손은 자신의 서로에게 자신의 몸을 욕되게 하는 피해 전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유기 상태에 들어가면 인간은 자신의 몸을 해하든 나쁜 길로 인도하든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오로지 욕망이 우선시가 되어서 서로를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삼손의 입장이었어요. 삼손은 그 상황을 그리고 나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이 이렇게 꼬여버린 그 가운데에 삼손은 아무런 지혜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저자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말한 적이 있었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을 읽을 때에는 삼손이 틈을 타서가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즉 블레셋, 유다지파, 삼손 모두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상황이 꼬여질 대로 꼬여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삼손을 세우셔서 나중에 보시면 블레셋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보고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행했어야 되는 지파로서 행했어야 되는 그 사명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고 블레셋은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며 삼손은 이 위기를 통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꼬여질 대로 꼬여버린 이 상황 안에서도 역사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악함이 판을 치고 서로를 향한 복수가 넘쳐나며 자신의 유익만 탐내는 간계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요. 여러 영역에서 많은 아픔들이 또 곡소리가 또 힘들어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연합해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이 인생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이 주실 기쁨과 승리를 기대하시고 확신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된 입장, 욕심의 입장, 두려워하는 그 입장,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승리를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나의 안위만 생각납니다. 때로는 내가 욕망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뛰어넘어,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그 구원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